룻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지나온 10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험한 산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날도 마음속으로는 늘 거센 폭풍이 몰아쳤고 평탄하다 믿었던 길조차 돌부리와 진흙탕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날도 많았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가까웠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경험의 반복은 자신을 철저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광야를 길로, 사막을 샘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너무 무심하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생각되었습니다.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던 그날, 여인은 귀향을 결정합니다. 어렵사리 도착한 베들레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 듯합니다.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지만 고향의 풍경은 마치 시간을 붙들어 놓은 듯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볼에 살며시 스쳐오는 바람도 예전 그 바람인 것 같습니다. 고향의 시계는 떠난 이들을 기다리느라 멈추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변한 것은 고향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일 겁니다. 세월은 풍경보다 사람을 먼저 깎잖아요. 작은 시골 마을은 사실 늘 그날이 그날입니다. 크게 새로울 것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의 무한 반복입니다. 남자들은 보리 추수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들로 나갔고 아낙들은 3, 4, 5 모여서 마을을 돌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고요한 시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0년 전에 그들을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온 겁니다. 마을 어귀로 들어오던 그 여인이 처음에는 누군가 했습니다. 풍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10년은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의 기간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맞습니다. 모압으로 갔다고 하던데 외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굴이 초췌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에 깊은 수름이, 깊은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녀가 외지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무대가 바뀝니다. 다 무너져가는 작은 집이 나오고 그 방 안에 나오미와 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돌보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기거할 집 문제는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고, 특별히 당장 끼니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너무 막연합니다. 막말로 빌어먹지 않으면은 이제부터는 하루의 삶도 연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떡집에 돌아온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마주친 문제는 다름 아닌 배고픔의 문제, 먹을 떡 문제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제 그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개척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는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미국 언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던져놓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해서 그 벽돌을 걷어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벽돌은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고난이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여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자 그게 화가 나서 그 벽돌을 걷어차 버렸는데, 그 통에 다리를 다쳐서 만사가 다 귀찮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어떠하고, 며느리의 요청을 듣고 그래 며느라 얼른 갔다 오너라 그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삭 줍기의 일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기근이 끝나고 풍요로워진 이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은 풍년가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흉년을 경험해야만 하는 두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소망이 보입니까?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난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풍년을 경험하고 있는데 나오미와 룻만 여전히 흉년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풍요 속의 빈곤이죠. 그렇지만 어쩝니까? 살아야죠. 그러려면 뭐라도 해야죠. 하다못해 이삭이라도 주어서 당장 오늘 저녁 한 끼라도 그렇게 해결해야지요. 딱히 다른 방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비천한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그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으면 이삭은 못 줍습니다. 이삭 줍기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삭 줍기는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해서 수확이 매우 적은 그런 고달픈 막노동입니다. 하루 우리말로 쎄빠지게 해봐야 최소 생계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자 장정 한 명이 하루 종일 죽을 똥 살 똥 쉬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히 주워서 그렇게 마지막에 떨면은 1kg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며칠 저녁 떼거리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삭 줍기의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암울한 것은 그 추수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잠깐 동안만 이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룻이 나서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여기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순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가정은 나오미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룻이 책임져 나갈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아직도 이삭 줍기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삭 줍기의 아름다운 미풍은 레위기 시절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사회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너희 거둘 때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밭에서 떨어지는 그 이삭과 그 추수 때 부러지는 그 보리 줄기는 챙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밭주인은 자기 밭의 그 소출 중에서 일부가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이삭이 가난한 자와 그 거류민들, 타국인들의 하루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할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을 해주시는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그 한 단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 뒤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처절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것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팠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있었다는 것 너희들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법은 이런 세미한 부분들까지, 또 그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까지 살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룻이 살아가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가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가 누군가를 배려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로지 내 이익만을 챙기며 살아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룻기에서도 뒷부분에 그런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시했던 공동체의 아름다운 가치가 다 말살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영적 어둠의 시기였기에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 법을 시행하는 말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여전히 이 법이, 그리고 액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이 완벽한 마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당시 그렇게 악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그 율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일 이삭 죽기조차도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령 마을 분위기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 죽기라고 하면 거의 작용 반작용식으로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을 떠올립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가 1857년에 완성한 유화인데, 파리 오르쉐 미술관에 여기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파리 다녀오신 분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부임한 뒤에도 여러 분 가셨으니까 루브르보다 오르쉐에 더 볼 게 더 많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삭 줍는 여인들은 오르쉐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모나리자 다음으로 유명한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색감, 톤 이런 것들이 한국인의 정서랑 너무 맞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추수가 끝난 밀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오리엔테이션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그림을 너무 목가적인 시선으로, 낭만적인 시선으로 이 그림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삭을 줍던 가난한 이들의 현실은 절대 목가적이지도 않았고 낭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힌 두 여성을 보느라면 아이고 저래서 허리가 살아남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삭 한 줌이 오늘 식탁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허리를 폈다 숙였다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수확한 건초더미를 가득 실은 마차도 보입니다.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큰 마차입니다. 또 군데군데 짓가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곡식단을 부지런히 나르는 인부들이 그림 중앙 윗부분에 등장합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말을 탄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저택이 보입니다. 말을 탄 이 사람은 이 밭의 관리자이거나 아니면 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수확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아주 매서운 눈으로 그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밀밭의 풍요는 이삭을 줍는 세 여인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들의 몫은 거칠고 갈라진 그 손으로 주운 이삭이 전부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을 반복할수록 몸은 점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오늘 저녁 식탁이 사라지거나 그 식탁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여인들이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차고 있는 주머니를 보시면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림은 노동자의 평온함을 드러내려고 그린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당시 노동자들이 겪는 가난과 고단함, 그리고 삶의 묵직한 현실과 그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조용한 존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삭을 줍는 행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끈을 붙들기 위한 고통스러운 그 노동자의 몸부림입니다. 이제 그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룻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네가 이 동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아니 뭘 안다고 혼자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하는 거냐?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얘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것도 아니라면 며느라, 내 뜻이 참 고맙구나. 그래도 너 혼자 나가기에는 밭이 너무 험하단다. 나랑 같이 가자. 넌 내 곁에 꼭 붙어 있거라. 그리고 남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추수밭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정보라도 줘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두 마디 합니다. 따라가라. 네, 따라가라. 그 얘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얼마나 멸시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은 남다른 감정이었잖아요. 비록 베들레헴 사람들의 비교적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압 족속에 대한 감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이 이방 여인인 거 모릅니까? 그냥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될 거를 이 룻기의 저자는 굳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앞에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룻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에서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라는 말이 됩니다. 일을 나가야 할 사람은 집에서 끙끙 앓고 있고, 몸을 살아야 할 사람은 지금 집 밖으로 나가겠다고, 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여인이, 그것도 젊은 여인이, 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무엇보다 힘겨운 노동을 감당하느라 거친 농지기를 던지고 일하는 그 남자들, 그 틈에서 여성들은 너무나 취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거친 농부들의 시선과 언어폭력, 더 나아가서는 성적 폭력에 너무너무 쉽게 노출될 수 있었던 것이 고대 근동의 주수밭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 토박이인 나오미가 앞장서야 하죠. 아니면 같이 가서 연약한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줘야죠. 거친 남자 농사꾼들이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며느리를 자신이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스밭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며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를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 부분을 기꺼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에 걸맞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에 참여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면 밀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나가서 음흉하고 거친 그 손길들로부터 며느리를 지켜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이삭 죽기는 책임지는 사랑의 구체적인 한 표현입니다. 룻은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속상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떡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가난한 두 미망인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기어이 모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면 떡이 마구마구 굴러 들어오지는 않아도 먹거리 걱정 정도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그 걱정은 좀 덜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당장 이삭이라도 주우러 밭에 나가야 오늘 저녁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신앙의 선택으로 풍요해진 떡집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허기진 배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모압과 베들레헴이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지 믿음과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별기 같아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일사천리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풍년의 땅에서 남의 집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는 이 말이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이르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줍기라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방법을 통해서 룻이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1장에서 그녀가 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빈 고백이 아니었음을, 빈말이 아니었음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이삭 줍는 일을 작은 일로 폄하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는 바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높이 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이삭 줍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이 한 가지를 두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이삭 줍기가 정말 시시해 보인다고 절대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지은 일이나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삭을 줍는 일이나 다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한 일이 되는 셈입니다. 어쩌면 룻의 이삭 줍기가 훨씬 더 나은 것이었다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하지만 룻의 이삭 줍기는 이 이삭 줍는 밭에서 모든 사건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삭 줍기는 다윗의 족보로 연결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작은 이삭을 기쁘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꽃 한 송이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작은 참새의 하루 양식을 손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것들을 자주 의도적으로 지나치시고 작은 이삭 줍기의 현장으로 다가오셔서 그것을 눈여겨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여성을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될 사람으로 선택하실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룻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룻기에 대해서 백지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말로 소위 이대 나온 여자요, 삼성가 여자요, 국회의원 집안의 여자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고결하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으로서 우리는 이방인 과부는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을 지나치시고 모압의 가난한 미망인을 베들레헴까지 끌어올리신 후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련한 미망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시고 큰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삭 줍는 것을 무시하고 그 일이 작다 하여서 그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려진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은 대부분 가려져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만약에 다 그렇게 펼쳐져 있다면, 다 보인다면 너도 나도 그곳으로 달려가겠죠. 믿음이 있건 없건 그냥 그쪽으로 다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가려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이삭을 줍는 일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쌀가마니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은 바로 거기에 이 밭에서 그렇게 이삭을 주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이삭 몇 알 속에 엄청난 복을 넣어두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그런 축복들은 작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겸손히 허리를 굽히는 자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이삭을 주우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12 제자의 선택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삭 줍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비린내 나고 무식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대로마 제국을 상대로 선교를 해야 할 종들인데 그런 수준의 사람들로, 그런 함량 미달의 제자들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 어부를 동원했던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멸시받던 세금 징수원을 사용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변방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짓밟히며 살아가던 그 시대의 이삭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 이삭들을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겨자씨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는 반드시 큰 나무로 자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행하는 나의 이삭 줍기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삭 줍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 기도로 이삭을 줍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하는 성도도 제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시간에 이삭을 줍는 성도의 모습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입을 대지만 그래도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분도, 그렇게 직장을 세우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가족, 제 한몸 건사하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그들은 작은 이삭을 줍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합니다. 저는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무던한 저도 아니까 섬세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깨에 이삭 한 에바를,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를 지워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줍는 그 성도에게 절대 섭섭지 않게 대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힌 그 성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줍는 그 밭에,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나의 이삭을 주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에 정말 이삭 줍기로 그 사랑의 책임을 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나의 이삭을 주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